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또는 다른 제목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아들 가운데서 제일 어린 막둥이이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지혜로운 왕이 될 만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가장 천한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택하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시했을까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은 아무리 보아도 다윗이 왕감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기름 붓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쓰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첫째,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키와 용모와 그가 가진 지식이나 마음씨나 말재주나 그에 가진 재산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속 사람인 영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선 사람들의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항상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수가 흐르는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육신에 대한 생명이 아닌 속사람인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음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항상 자기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을 또 시편 여러 곳에 기록을 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속사람인 영혼을 말합니다.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바울 사도도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과 마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과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더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오직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속에 영과 교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그때는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끌려가서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바울 사도에게 임하면서 그의 죽었던 영도 살게 되었고 눈도 밝아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말을 하고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일을 행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말로 영광을 돌린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말한다 해도 영혼이 죽어 있거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을 말합니까? 물론 좋은 일, 선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다든지, 그래서 거지에게 무슨 돈을 준다든지,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기쁘게 한 좋은 선물을 나눠준다든지, 동네 청소를 해준다든지, 그런 좋은 일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한다고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까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도 착한 일들 많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색 내려고 하는 착한 일도 있고 진짜로 마음에 착한 사람도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란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어 있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일, 이런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쫓아내주는 일,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나 약의 힘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은사로 병고침을 받게 해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등등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그저 옳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입으로만 하는 고백뿐 아니라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의 뜻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습관적으로 자주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언제 아멘 해내는 듯이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조금도 행함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또는 습관적으로만 하는 아멘을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아멘을 하더라도 행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윗 왕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 왕과 또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